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심지어 한날 같이 세례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고 삶 속에 간증거리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신앙 얘기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뭐 잘된 거 있으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 같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멀리하고 참된 신앙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니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있던 500여 형제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또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이 허물어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다리가 놓여지는 그런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땅끝까지 복음이 마침내 이르겠구나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신앙을 이 시간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빌립의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의 표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두 사람 익숙한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의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만약에 제자 중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후반부에 가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만일 제자 빌립이 거기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면 굳이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그곳에 파송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빌립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째로는 빌립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압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그런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무섭게 밀려올 때에는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큰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사를 초월한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담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같은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 처음 선교지를 돌아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선교지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태국에서 비행기를 또 타고 몇 시간 올라가면 저 북쪽에 오래된 고도시인데 또 거기서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거기 산에서만 살고 있는 산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라후 부족을 소개를 받고
여러 마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 중에 제일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도일락 마을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도일락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났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도일락 마을의 추장의 아들입니다. 그곳의 추장은요 무당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사권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무당이 추장입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마약에 몸이 상해서 위가 다 망가지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 그 근처에 가까운 곳이니까 전 세계 마약의 상당한 부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선교사가 마약을 치료하는 사람과 같이 돌보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에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추장이 자기 아들이 회복되고 아들 낳는 거 손주 낳는 걸 보더니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 예수 같으면 믿어도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답니다.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그 추장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라후 부족 중에는 최초의 이제 집사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 거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겁니다. 그분이 했던 그 얘기가 제 가슴속에 쿵쿵 지금도 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사실로 경험한 성도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을 배워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멸시를 해도 입 다물고 사명을 회피하고 그렇게 살았던 비겁한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회사를 여러 해 다녔는데 그 교회 자기 상사가 장로님인 거를 또 자기가 또 크리스찬인 것을 10년이 넘어서 알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면 직장에서 불편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주님이 욕을 먹으니까 비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그 신앙,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참된 믿음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빌립은 선입관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환난 중에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주님 저런 놈들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려서 한 방에 쓸어버릴까요? 요한이 그때 그런 얘기했다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그때 받은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그러면 다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그냥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우리 민족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관계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가 유대를 지배했던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전쟁이 벌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지배할 때 이방인들을 거기다 몰아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개처럼 더럽다고 취급을 합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니네들 도움은 절대로 안 받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감정이 악화돼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져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들어 쳤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유대인들이 밟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민족적인 감정, 국경 초월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죽어도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적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린다는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선지자였던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유명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정을 초월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어떤 특정 굿과 어떤 종족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도 전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된다고 빌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선입관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의 신앙을 보면 그는 그릇된 신앙의 대표자였다.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내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고 그를 따랐고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어보면 그가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본문이 증언합니다. 사마리아 전체에 빌립의 사역이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표현을 보면 껍데기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넉넉하게 갖췄습니다. 신앙인,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그릇된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시몬이 세례받고 따르게 된 것은 표적을 보고 큰 능력을 보고 놀라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별 관심도 없고 별 흥미도 없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표적, 능력을 보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충청도로 목회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교인들하고 부임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시장터를 지나가게 됐어요. 성경 찬송 이렇게 끼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퉁퉁한 할머니 한 분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술이 이렇게 취해서 저를 보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그래요. 제가 그때 나이가 28쯤 된 것 같아요. 새파랗게 젊었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그리고 놀리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서 들었는지 뭐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을 또 흥얼흥얼 부르면서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참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병이 나가지고 다리를 전혀 못 쓰고 집에 들어오만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때인데 저희 그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가 뭐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웠는데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아주 요즘에 이렇게 기쁜 생활을 한다고 뭐 자기 가정 얘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할머니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파서 들어놓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머리를 감겨주고 세수도 해주고 몸도 씻겨주고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와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전도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분인데 그 보건소 의사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폐가 나빠져가지고 아주 말기가 돼서 지금 주는 약은 전부 진통제밖에 없고 그냥 손 쓸 수가 없고 저렇게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락거리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조언도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신앙 없던 신자가 이렇게 열심히 붙어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같이 좀 참여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 조롱하고 비웃고 못되게 한 사람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속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어떤 구역에서 하루는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구역에 이렇게 해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갔더니 그분이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도 뭐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부적도 꺼내놓고 그래서 이분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더니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제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만 있으면 교회에 가서 죽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후일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강원도를 갔는데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 교회 안 나오고 똑같이 교회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그분의 얘기를 나눈 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고 다리에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되니까 나 믿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건 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우선인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혹은 사역자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 그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즐겁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좋아하냐 하면
내 취향에 맞아. 그래서 좋아한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나하고 맞질 않고 취향도 나하고 다르고 그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따르다. 그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벗어나면 자신과 교회에 해를 주게 됩니다. 교회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교회를 해롭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교단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봤어.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좋은 거죠.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면 그게 오히려 주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죄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시몬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능력 큰 일을 행하고 있는 빌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빌립을 지금 전심으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사람이 됐던 교회가 됐던 교단이 됐던 신앙의 껍데기 이름은 가지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몬은 물질 만능에 왜곡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꽤 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돈 가지고 침대는 사도 단잠은 살 수 없다. 돈 가지고 맛있는 음식은 사도 식욕은 살 수 없다. 이런 류의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는 다 소유할 수 있지만 진짜 내면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돈 가지고. 그런데 시몬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물질 만능주의자, 배금주의자,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면 구원도 살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머리를 한참 굴리더니 돈을 잔뜩 내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권능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손을 얻고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받는, 안수하는 권능을 지금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와 동기는 뭐 같습니까?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큰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손만 얹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겠다. 수 없는 계산이 그 머릿속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리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무서울 정도로 책망을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몬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시몬이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은
내 눈이 열려서 내 죄를 좀 보게 알게 해 주소서. 나를 그냥 그렇게 망하게 버려두지 말고 나로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 아니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말했던 그 같은 재앙들이 하나도 나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앙만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재앙, 심판, 지옥 이런 말들을 무서워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이런 것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무서워하면서 지옥은 무서워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재앙과 심판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몬, 물질 만능, 배금주의,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고 책망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피하기만 하려고 했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릇된 신앙의 사람이었던 시몬,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물질이면 다 된다. 물질이 우상이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 살폈죠. 한 사람은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배워야 할 빌립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시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선한 일, 복된 일, 귀한 일, 좋은 일 보면 나도 저렇게 선한 일을, 귀한 일을, 복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힘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악을 보았을 때에 나는 저 같은 악을 결코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성경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본받고 배우라는 것이고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교회 안에도 본받고 따라야 할 빌립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시몬과 같은 거짓 믿음의 후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과 사명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여 맡기신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가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멋진 향기, 이제 9월 중순부터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향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은 나 자신을 헌신하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주간 중에 몇 분들 이렇게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멋진 향기에 이분을 좀 초청하고 싶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시간을 내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분을 만나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한번 초청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계시구나. 물론 저하고 얘기하지 않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많이들 복음 때문에 애쓰고 고민하고 누구에게 이 일을 전할까? 그분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러고 애타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앞만 봐도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멋진 향기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어도 때로는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공개하고 섬기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 영혼에게 흘러가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동일하게 공통으로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빌립만큼 어렵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자기와 함께 집사가 되었던 그런 스데반을 곁에 둔 사람,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꺼이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쁘고 힘든 중에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해 보리라.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그 신앙을 나도 본받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때의 시간을 드릴 수 없고 내가 그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의 귀함,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이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선입관이라도 뛰어넘어 벽을 헐고 다리를 놓았던 빌립과 같은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도 열망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여기까지 고만 그러면 그때는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내놓고 싶어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빌립과 같은 그런 가슴과 마음으로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빌립의 신앙,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시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은 어떠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일 수 있는데 하나님 기회를 다 놓치고 잃어버린 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하며 믿음의 길 증인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결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가 멋진 향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빌립의 마음속에 주셨던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곁을 지나가는 구원받지 못한 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이번 멋진 향기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거룩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편 중에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그 길을 걸었던 빌립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힘 주님이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예비된 놀라운 승리들 맛보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